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여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롭게 시작된 한 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할렐루야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대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나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자신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하는 역할은 뭔지 또 왕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5절 말씀만 봐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왕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쳐들어온 사람이 암몬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암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암몬 사람의 조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 아브라함과 이 롯,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와 그 이 모든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서로 갈라서서 우리 떼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같이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네가 동이라고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라고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곳인데 자기가 가는 곳이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해서 한 언덕에 이 롯과 두 딸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와 우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후손이 끊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후손을 잇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롯에게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후사를 잇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자손이 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상한 것만 보고 듣고 자란 그 두 딸이 하는 짓도 이상한 짓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불행한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 족속이 암몬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 국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변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환의 시간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굴욕적인 게 뭐냐? 굴욕적인 것은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협상을 맺고, 그리고 조약을 잘 맺으면 우리가 조공을 잘 당신들에게 바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하스가 하는 말이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뭐냐? 우리가 잘 조공도 바치고 할 테니 협상 맺으십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그랬지만 내가 협상을 맺을 것이다. 그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욕적인 말에 대한 야베스 사람들의 대답이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일주일의 시간만 달라. 일주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10장, 이 바로 앞에 10장 27절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나올 때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멸시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 비참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한국에 있는 뉴스 보시느라고 깜짝 놀라셨죠? 네. 참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도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한국 사회에 쫙 뻗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때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처럼 이게 비참한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암몬 사람이 이것을 허락해요. 아니 전쟁을 하기 전에 야 우리 7일만 시간을 주면 이스라엘 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할 누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전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7일만 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전쟁을 앞두고 7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 구원할 어떤 장군을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해요. 그게 왜 굴욕적이냐? 나하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그래? 사람을 구해올 거야? 한번 구해와봐. 야 아무리 사람을 구해온들 니들이 우리하고 상대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결국 야벳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다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울 길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참담한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그를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들끓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7절 말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결의, 이거 뭐냐? 한 짝의 소입니다. 결국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역에 보냈다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온 12지파에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군대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도대체 이 소 조각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이런 것들을 보내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그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울의 말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 임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리더십이라는 걸 뭐냐? 리더십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
어떨 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리더십을 가지고 할 때에도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사역을 맡아서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리더십이 나의 리더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남자가 한 사람처럼 달려나왔다. 그때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자손에서 3만 명, 총 33만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뛰어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울이 전국적인 인물로 백성들 위해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자기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람도 쓸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11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비아냥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거둔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여러분, 이 완전한 승리를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처음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비아냥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도대체 저 사울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잡아 끌어와라. 내가 그놈들 잡아 죽이겠다. 사람들의 이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11장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1장에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이룬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맞닥뜨린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울은 40년 재위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수많은 전쟁을 치르긴 하지만 그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전쟁의 이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행하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첫 번째 전쟁,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전쟁을 제외하고는 늘 어떻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사울은 딱 여기까지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첫 번째 전쟁까지만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쓰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그의 핵심적인 책무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핵심적인 책무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였는가? 딱 거기까지만이 사울의 이 한계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을 아는 것이 정말 그게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자기 분량을 잘 분별하고 딱 거기까지만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스탑할 줄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만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은 사울의 승리로 한껏 들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늠름하고 바람직한 보이는 왕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껏 들떠있는, 사람을 보면서 들떠있는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과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 그런데 거기에요, 사무엘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 그 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사울같이 눈에 보이는 번듯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들의 그 신앙, 불순종,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이럴 때일수록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시 한번 갱신하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똑같은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 중심으로 들뜰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들떠서 업돼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순수하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이루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내 분량을 알고 그 분량 안에서 오직 말씀 앞으로, 그리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비춰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 앞에 엎드러져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분량을 알고 아버지여 가다가 서야 될 곳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버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며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아버지 정말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정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순간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순간순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마귀 사탄의 어떤 그런 아버지여 환난 공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온전히 이겨나가는 아버지여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